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투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어저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지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지상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자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가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제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다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아니 뭐 연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땅을 팔아가지고 만약에 1억을 받았으면 한 5천만 원 연보하고 한 5천만 원 집에 꽂혀놨다고 그거를 10일 걸어가지고 남편도 죽여버리고 각시도 죽여버리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틀림없이 옳은 건데 이게 돈을 좀 감춰놓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잘못된 거야.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요것들을 죽여버린 베드로가 잘못된 거야. 그거 참 누구 편에 들기가 좀 애매하다 한 생각을 했단 말이야. 물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베드로가 옳겠죠. 아나니와 삽비라보다. 여러분도 땅을 팔아가지고 다 가져오지 않고 조금 숨겨뒀다고
여러분을 죽여버린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계속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베드로가 옳게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어느 편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야 이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선악을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네가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따먹는 난 결단코 죽을 거라고 했는데 따먹었는데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아이고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봐라 안 죽잖아. 따먹으니까 그 마귀 말대로 눈이 밝아졌잖아. 선악과를 알게 됐잖아.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대도 안 왔다 대도 안 왔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육신의 편에서 보면 영으로 보면 먹는 날 정정 죽었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마귀가 악한데 선악을 모르게 됐어. 혼돈하게 됐어.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졌어. 영적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육신적 입장에서 보면 마귀 말이 다 옳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쌍하고 어느 편으로 보면 그것은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떤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거 다 지켰느냐? 그러면 좋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가난한 자라는 말은 이제 그 성경 기록된 가난한 자는 그냥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더란 말이야. 그건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옆에서 보다가 아이고 참 그 영생을 얻기가 이렇게 어렵냐. 주님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옳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볼 때는 베드로가 옳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정신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받지 않고는 이것이 옳다고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이 옳다고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도행전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은 어떤 사건만 딱딱딱 나와 있는 어떤 사건들을 나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나타나게 하는 뒷 배경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 먹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깊어질수록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어지고 신령해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 말씀이 신령하고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깊게 들어갈수록 사도행전 28장에 딱 가니까 지금 뭐 몇천 명이 뭐 구원받고 막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되고 막 우샤우샤 하는데 이제 말씀이 깊어질수록 다 떨어져 버리고 처음 내가 복음을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했던 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다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딱 가니까 셋집에 앉아서 전도하러 이제 댕기지 않고 오는 자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이거지.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 깊어질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이끌지 아니하면 못 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끝에 가가지고. 요즘 김장을 해가지고 박순효 자매님도 김장해서 좀 가져오고 남순옥 자매님도 김장해서 가져오고 또 조혜경 자매도 김장해서 가져오고 이제 이번 주에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는 누가 가져올지 몰라. 요즘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인데 내가 군대 생활을 연평도에서 했는데요. 김장통이 이 집채만 해.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방수로 세면을 해가지고 깊게 땅 밑에 파가지고 거기에 비닐을 쫙 붙여가지고 이어가지고 김장을 그 집채만한 거기다가 김장을 재넣는 거야. 그러면 요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지고 김장을 거기다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폭이 나는 거지. 그러면 그 김장을 하는데 배추를 실어 오는데 인천에서 출발한 그 해군 함정 에베스트라는 거는 사람을 수송하는 것이고 LCU라는 함정이 있어. 해군 배가 있어. 거기에 수만 포기의 김치를 싣고 배추를 싣고 포항이 아니라 연평도 그 바다에 싹 피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들었을 때 쫙 피칭을 해가지고 부대에 딱 접안을 하면 이제 추럭을 가지고 막 김치를 나르는 거야. 배추를 나르는 거야. 부대 본부로. 그러니까 막 산처럼 배추가 있지. 근데 이제 그 배가 그렇게 배추를 퍼놓고 나가려고 하면 배가 갈 수가 없지. 왜냐면 그 서해안은 간만에 차가 9m야, 9m. 물이 쫙 나가버리고 저만큼 물이 보이지도 않아. 그 연평도에서 저 끝머리에 파게 나가는 우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쫙 나가면 쫙 모래벌판이야, 바다가. 오토바이 타가 5분만 왕 달리면 바로 해주 가버려, 해주. 이북 해주 가버린다니까. 그건 물이 쫙 나가면 산이고 물이 들어오면 섬이야, 우도는. 그만큼 간만에 차가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다 나가버리니까 배가 나갈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배가 갯벌에 딱 앉았으면은 조그만 댐마도 아무리 땡겨도 안 움직여.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물이 콱콱콱콱. 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콱콱 해. 물이 쫙 들어오면 다 풀어라. 그러니까 몇 등 닷을 탁 밧줄을 풀면 배가 이제 쭉 나가게 되지.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야지.
물이 가득 차야지 배가 나갈 수 있지. 물이 가득 안 들어오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이 배는 아라랏산에 올라가도록 돼 있는 배야. 그러니까 이 배를 산중에다가 배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중에 있는 배가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가겠어. 그럼 점점 물이 내려와가지고 계속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니까 배가 우동동 뜨는 거야. 계속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것만큼 수심이 높아지니까 산 위에까지 다 지구상에 있는 봉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차니까 배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지. 그렇게 말씀이 계속 내리면 말씀이 계속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밝히 보였단 말이야. 밝히 보이니까 믿는 무리가 다 연합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자기 재산을 자기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자기가 밭이면 밭을 팔아서 갖다 놓고 집 팔아서 갖다 놓고 강목사님 걱정하지 마. 강목사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100억 팔았으면 90억 가져오면 안 돼. 100억 다 가져왔어. 그래서 다 가져와서 통용했단 말이야. 이제 이게 공산주의야. 이제 이 성경대로 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파라다이스야.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걸 누구도 삶에 부족한 사람이 없어서 왜 다 나눠 가졌으니까.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동분배해서 평등하게 다 행복하게 살자. 그게 마르크스주의란 말이야. 그게 독일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실행한 게 레닌이야. 그건 러시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 했는데 그 우두머리가 이게 자기가 안 비워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독재를 하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라. 저는 이 복음을 딱 듣고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대단한 곳입니다. 보통 이런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이 복음을 딱 듣고요. 완전 새로운 세계를 만나버린 거야. 이 복음을 듣고 하늘이 탁 열리고 세상이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986년 10월 9일 날 이 하늘이 열렸는데 1987년 11월 23일 어저께 11월 23일 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연보하고 내 가진 소유 아무것도 없고 아들, 딸 데리고 아내랑 1987년 11월 23일 날 요 봉천동 선교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사역자가 한 50명 된 때였어. 근데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 10억 있는 사람은 10억 내놓고 자기가 교도소 소장하다가 그 소장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까지도 다 교회에 반납해가지고 불쌍한 과부에게 그 연금을 타도록 다 옮겨놔 버렸다니까. 그냥 사역자는 자기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 몸처럼 살았다니까. 한 몸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5명 있었는데 어느 날 500명이 됐어. 큰 예배당을 지었어. 그러나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어느 날 공문이 와서 개척교회 2명 있는 곳으로 옮기면 그거 그대로 놔놓고 내가 밥 먹던 숟가락까지 그대로 놔놓고 그대로 가버려. 억울하지 않아. 왜냐면 누구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교회와 교회끼리 하는데 뭐 예배당을 지으면 3억 5억씩 그냥 증표 없이 그냥 줘버려. 그냥
그냥 받고 그냥 주고 그렇게 통용했다고.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거제도 가서 목회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제도를 가는데 형제가 반명 있었다니까. 방이 한 명. 그러니까 방이 서는 날에는 교회 못 나오니까 반명이야. 일요일날. 근데 월급이 없어. 돈이 있어. 근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저 남서울 교회라는 데서 매달 3만 원씩 나와. 3만 원씩. 그 소액관으로. 그 3만 원 가지고 살았어.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 제주도에서 독에 된장 담고 호주머니에 돈 50만 원 갖고 와서 주니까 그 50만 원 가지고 살았다니까. 1년 4개월을. 시계를 왜 봐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지금 시계를 보는데 다 쓸데 있는 소리예요. 그 거제도에서 1년 4개월 있다가 청주를 갔어. 그러니까 청주에 가도 청주에 하던 사역자가 먹던 숟가락으로 먹고 청주교회 사역자가 보던 텔레비를 보고 또 나는 거제도에 있을 땐 텔레비도 없었어. 그대로 놔놓고 왔지. 그 청주에 있다가 인천을 갔어. 인천은 또 개척교회야. 5명밖에 없었는데 완전 유교 폭격 맞은 것 같은 창고 같은 데를 예배당을 빌려놓으니까 그건 내가 다 그 겨울에 베니다 사다가 수리하면서 예배당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대전을 갔어. 그렇게 하다가 서부산을 갔어. 서부산에서 졸업을 했네. 왜 졸업을 했냐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깨끗한 우리들의 이 통용하는 우리의 단체가 이제 인도자 자기의 욕망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몸이 안 돼.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인도자는 이제 이 교회를 세습시키려고 서서히 작전을 꾸미고 그러니까 이게 주의 몸이 아닌 거지. 주의 몸이 아닌 거지.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빼냈어요. 나는 어차피 내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이야. 근데 새로운 세계를 보고 이 세계에서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 근데 그건 내가 잘 못 본 거야. 사실은 그 속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다 자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었어. 나중 되니까 다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거기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피곤하다 이거야. 그렇게 거기에서 내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 사람으로서는 거기 떠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전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했는데 내 재산을 갖다 다 바치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거기 또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연합하는 건 내가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왔단 말이야. 나와서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는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홀로 12년 1986년에 이 세계를 보고 1987년 11월 23일 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전사고 목사가 됐는데 1999년 8월 15일 날 그 교회를 떠나나왔어요. 떠나 나올 때는 이미 내 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떠나 나와가지고 12년을 참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의 삶. 너무도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내 안에 나를 다 녹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빼져버리니까 뭐가 남았어? 그리스도만 남았지.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진 거죠. 말이. 복음이 바뀌어진 거죠. 죄 없다. 그냥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마침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건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믿었으니까 마침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의 마지막 끝에는 뭐가 되냐면 내 영혼이 구원이 된다. 내 영혼이 구원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말이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우리의 혼의 내용이 됐단 말이야.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을 구원이라 구원. 그러니까 파란 사과는 어느 날 딱 따서 빨간 사과 있는 곳에 딱 갖다 놨다고 해도 다 빨간 사과인데 그 사과만 파란 사과면 파란 사과는 구원이 안 된 거지. 그 파란 사과를 딱 따서 붉은 사과가 있는 곳에 갖다 놓는 게 구원이 아니고 파란 사과가 그 안에서 점점 익어져 가지고 빨간 사과가 됐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암과 그 사상이 우리 자신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는 뭐겠습니까? 포도나무지. 가지들이 다 모여서 포도나무가 된 거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무엇이 그렇게 가지가 되게 했는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써 자,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너희 안에 가득 채워지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거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9m 높이에 있는 바닷물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LCU라는 이 화물선이 나갈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움직여서 나가냐? 물이 가득 들어오면 붕 떠서 나간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하면 베드로가 절대 옳고 내가 육신에 속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이 영혼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거야. 자,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 이르면 우리는 베드로가 절대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영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영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자기 것을 하는 사람이었고 다 갖다가 통용하고 있는데 내 것을 고집하면 그거 다 가져온 것이 내 것이 안 되잖아. 나도 그걸 갖다 놔버리면 평안하게 살 텐데, 합동으로 다 함께 살 텐데, 그 합동으로 산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 거라고 챙기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지.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강 목사님,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 하잖아.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너에게 주마. 그런데 인도권에 있을 때 와서 자기의 걸 내놔버렸어.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걸 내놔버렸어. 그러니까 합정동 인도권 교회가 자기 교회가 돼버리잖아. 따로 교회를 할 필요가 뭐 있어. 내 걸 내놔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내 교회가 돼버렸는데. 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못해서 난리 나는 거지. 천안에 있는 종원이 형님은. 종원이 형님, 대학교까지 나오고 똑똑하신 분이 왜 그렇게 그런 거에는 좀, 이게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지 몰라. 내게 어디 있어, 내 교회가. 주님 교회만 있지. 그래서 내 걸 놔버리면 내가 교회가 돼버리잖아. 그럼 다 당신의 형제자매지, 여기가. 지금 교회를 십몇 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사람 같은 형제자매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자기가 형제자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형제자매가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자기를 비워버리면 주님의 나라가 다 자기 것이 돼버릴 텐데. 종원이 형님 혹시 여기 왔으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도 듣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내가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천국이 되면 주의 것이 다 내 것이 돼버리는데. 근데 그 천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혼인이 돼야 돼.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혼인잔치는 어떻게 이루냐면 여섯 돌항아리에 여섯 돌항아리가 있어. 그건 사람의 심성이야. 육보가 있어. 사람의 육보. 여섯 심보가 있어. 그 심보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이거야. 가득 채우면 물이 뭐가 돼? 포도주가 돼버려. 물이 구원을 받아버렸어. 말씀이 구원을 받아버렸어. 말씀은 무엇이 되고 싶으냐면 사람이 되고 싶은 거거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땅에 내려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땅을 보면서 하늘이 보이는 것이지. 그게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다 내려와서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사람은 구원이 되고 말씀도 구원이 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말씀이 구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섯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혈이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영혼의 구원에 이르고 모든 것이 마침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해가지고 50만 명을 모여도 내가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 자신은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잖아. 자신이 구원되는 것은 말씀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 말씀이 나 자신이 되어버릴 때 내가 구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 구원이 아니라니까. 종원이 형 잘 들어. 내가 종원이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바보같이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한번 만나면 막 한번 허리 잡고 사파 잡고 한번 씨름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작게 보여도 종원 형 나한테 안 된다. 바닥 넘어간다. 한순간에. 사모님 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6돌 안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간다니까. 당신은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다 안다고 하지만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거짓말 같지요.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이게요. 사무지 형님은 어쩌다가 이게 들려가지고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면 참나 귀여워 죽겠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근데 아직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아직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말 하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요. 말씀이 깊어질수록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 기적, 능력 이런 걸 보고 막 부름떠시 모여들었죠. 근데 마지막은 말씀만 했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은사의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그 은사와 말씀의 분기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전반기에는 표적이 일어났고 후반기에는 말씀만 했어요. 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지 표적이 일어나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이 말이 걸림이 됐느냐. 근데 앞으로 더 깊은 어떤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그게 뭐냐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떠하겠냐 이거야.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전 있던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를 네가 보게 되면 어떡하겠냐. 태초가 보여야 된다. 내가 이전 있던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 있던 곳으로 내가 가는 걸 올라가는 걸 보면 내가 영이 돼서 영이 사람에서 왔다 이거야. 내가 태초에서부터 온 사람인 걸 네가 본다면 네가 어찌하겠느냐 이거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다가 다시 영이 돼서 태초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는 어떠하겠냐 이거야. 그걸 네가 볼 수 있겠냐 이거야. 그것을 본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소유를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아. 이걸 봐버렸어.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4장 좀 이따 볼까. 사도행전 4장에 다 한 무리가 돼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생겨버렸다. 왜? 이 세계를 봐버린 거야. 이 세계를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세계를 봐버렸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봐버렸지. 아, 사람은 태초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다시 태초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구나. 이걸 봐버렸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야. 내가 내 거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62절. 그러면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지하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에게서 뭐가 나오는 걸 아니면 사람이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내가 포도주가 되는구나, 이거.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땅으로 내려와서 땅이 하늘 되버리는 거구나.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버리는 거구나.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봤단 말이야. 하늘이 내려와서 땅이 하늘 된다는데 땅을 고집할 게 뭐 있어. 그걸 못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내놓는데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자, 어떤 편에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 보면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렸어. 쌍간나 아이고 내일부터 교회 가나봐라 쌍간나더라. 대부분 그렇게 하지. 근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직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 우리 안에도.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당하는 거야. 그래야 교회는 힘있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야. 그 마음이 말씀이 깊어질수록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다 이거야. 그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댕기질 않더라 이거야. 왜냐면 이런 예수 쫓아다니다가 야 홀딱 진짜 뼈다구밖에 안 남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네 눈이 육신 중심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된다 이거야.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할 게 아니야. 살리는 건 영이야. 영이 살아나야 돼.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 재산을 자기 걸 한 사람이 없이 다 내놨다 이거야. 이걸 교회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 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걸 다 내놓지도 않았으면서 거기서 먹고 있잖아. 자고 있잖아. 그건 거짓말쟁이지. 아나니아 삽비라만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 다 내놨잖아. 내일부터 다 가져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제일 부자인데 다 내놓으면 나만 손해인데. 강 목사님하고 나만 손해인데. 우리는 못하겠다. 진짜지. 가짜야. 이 가짜야. 이 가짜야. 이 가짜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서 이걸 다 내놓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로 이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면 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가장 행복한 삶. 근데 이제 비록 우리가 지금 있는 재산을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섞어 놓을 수는 없어. 근데 마음으로 누구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살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런 세계를 만들 수가 없다 이거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청이 와가지고 네 소유를 다 팔아가는 자기 주라는 말이 자기 재산을 누구도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오고 다 내가지고 통용하더라 그 말이거든.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는 게 주라는 말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체적인 사람이 아니지 아직 개체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근심하며 가더라 이거야. 근데 그때 제자들도 그런 청년과 같은 종류야. 아직 육신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안 된다 이게.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각기 들어가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개체가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제가 원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사고 목사가 될 때에 그 시발점이 내 개체가 없는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다 합쳐가지고 하나 된 세계를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자기가 다 자기 식구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의 노선이 있어. 그러니까 등을 돌려서 나왔어. 나왔으면 내가 이제 교회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떤 교회를 내가 찾겠습니까? 한 식구가 되는 교회를 내가 찾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러거든. 야, 우리 같이 살자.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나간 김지영이라는 애는 아이고 저 늙은 목사가 젊은 나랑 같이 살겠단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같이 살자는 말은 이 통용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 왜? 난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씀을 알아듣고 교제하고 해도 내 마음이 차지 않는 것은 한 식구가 되기까지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족. 근데 그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라. 네. 내가 지향하는 교회는 한 가족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보도 하고 같이 와서 듣고 하는데 마음이 따로야. 그런 교회를 만약에 지향했다면 내가 그 교회 그냥 살았지. 그 살 수가 없어 난 나온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어떤 하나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왜 목이 터져라고 하냐면 하나 되자고 하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야. 한 가족이 되자고 하는 거야. 말씀도 좋고 마음에도 들고 목사님도 멋지게 보이고 다 좋은데 하나가 안 되잖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향하는 마음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너와 나는 태초부터 있다가
이 땅에 와서 이상가족 됐다가 지금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 1999년 8월 15일 날 나와가지고 2011년 말,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13년 동안 광야를 거닐다가 다시 서울로 오게 됐어. 서울로 오게 돼서 수요일에서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 4명, 5명. 그냥 앉아 들으니까 나는 다 식구처럼 보여. 나는. 왜? 내 지향하는 바가 식구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식구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난 다 듣는 줄 알았어. 난 다 듣는 줄 알았거든. 아멘 한마디 하고 임성자 같은 사람은 와서 막 아멘 하니까 되게 잘 듣는 줄 알았지. 연병 듣긴 뭔 줄. 다 자기 세계에 앉아서 자기 세계를 깨고 나오질 않아. 지금 이렇게 된 건 기적이에요. 하나가 안 되니까 여기 남자분이 앉아 계셨지만 몇 번 나한테 집박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봐라. 그래서 집박한 거거든. 다 그랬던 거예요. 예. 왜냐면 주님의 마음이거든.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기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16절 15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16절 내가 처음 변망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왔다가 간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다 감으로 해서 내 옆구리에 피가 물이 온전케 됐다 이거야. 내 삶의 영과 혼이 온전케 됐다.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너는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너와 듣는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른 거예요. 듣는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지만 전하는 나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변명할 때에 수천 명이 바울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나와 남은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거야. 박순효 자매님과 김영희 자매님은 처음 내가 선교에 나와가지고 저 해화동 여동생 집에 갔을 때 그 빌라에서 같이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까지 붙어 있는 거 보면 기적이야. 근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갔다가 온 거야, 사실은. 마음 속에서 다 갔다가 온 거야. 나는 안 버렸어도 저들은 날 버렸어요. 그냥 갔다가 온 거지.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한 말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깊게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숫자가 다 줄어들어 버렸어. 60만 명이 나왔는데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59만 9,998명이 다 죽어버리고 2명만 남았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어. 그러면 광야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 가난이 된 사람들만 가난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가난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영혼이란 말이야. 예수의 마음이 된 사람들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 창회 형님 간에도, 야, 그렇게, 일단은 이제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없나, 이거야. 좋은 말씀인 줄 어떻게 알아, 창회 형님? 듣지도 못하면서.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거야. 처음 변명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했는데, 처음 변명했다는 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함께 했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왜? 말씀이 깊어질수록 애굽에 속한 사람은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죽어남아서 남은 것만 들어갔거든. 갈렙은 믿음이라는 예표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영이고 믿음이라는 건 혼이야. 혼은 믿음에 가기 때문에 그 영혼만 들어가는 거지.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는 태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요. 이런 따지십시오.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에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상 모든 만유가 하나님이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야.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시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6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자, 만유 위에 있다 이야. 만유 위에 있다는 것은 만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만유가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지. 만유 위에 계시고 먼저 계시고 이 이상 만유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 또 만유 가운데 계시다. 모든 만유 안에 하나님의 도가 들어있다 이 말.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을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전하는 복음이야. 태초에서부터 오늘까지 나온 복음이야. 내가 이전 있던 곳을 알아. 사람이 이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전생과 금생과 내세를 다 알게 된 것이지. 전생에는 태초에 있다가 금생에는 오늘 여기에 살다가 내세에는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야.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네 것, 내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가져오라 소리 안 하잖아, 나는. 다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아무 상관이 없어. 다 가져오면 아무것도 없는 김영희 장로님은 제일 땡 잡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서로 땡이라고 할 마음이 없어. 그것이 좋다는 마음이 없다니까. 왜냐면 저쪽 세계로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까짓 거 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함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의 것으로 올라가지고 흘러내려와서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가려놓을 수가 있겠냔 말이야. 죽음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였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나 공고나 환난이나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 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제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거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려도 천원에서 오잖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데서 끊을 수가 없다. 날씨가 추워도 오고 몸이 아파도 오고 경산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멀잖아. 그 먼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나. 결속력이 죽음보다 강하게 결속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교회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냐? 우리 밖에서 보는 이들이요. 이게 보이냐? 이게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세계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원이 안 된 거 아니냔 말이야. 천국에 못 들어온 거란 말이야. 뭐 죽었다는 뜻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나니아 삽바를 가지고는 이 교회가 안 되는 거라. 나의 노선이 있고 나의 욕망이 있어가지고는 이 교회의 일원이 안 되는 거라. 강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거라. 내가 내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야.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지 교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교회가 못 되더라 이 말이야. 나가서 죽더라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읽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기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안 맞으려고 한 게 아니라 채찍을 맞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당이라고.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매맞는 것에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동안 이상의 육신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가치가 있는 것만큼 이건 화들짝하게 놀라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의 세계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다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야, 이것이 인생의 노정이다. 이걸 본다면 이 상 잠시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이 뭐가 대단하겠냐 이거야. 뭐가 대단하겠냐. 가나안에 가는 로정에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가다가 중간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는 향기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향락이란 말이야. 이 육신 이상에서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향락,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무너진 사람이지. 왜? 이 상에 잠깐 동안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상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사람이지. 나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어깨 아프고 목 디스크해서 팔목 아픈데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따뜻하게 가서 자빠져가지고 뭐 놀면 좋을 거로 여기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괴로움인 거라.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코 한쪽도 서로 나눠 먹고 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라.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교회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늘에 있던 것들이 빛이 있었고 나무가 나라면 나무가 있었고 꽃이 펴라고 꽃이 피었고 하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질수록 땅은 하늘이 돼버렸어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말씀, 나에게서 나오는 내 머리 안에 있는 말이라면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뭐 있지도 않지만 무슨 말을 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나에게서 나오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왜? 하늘에서 내리는 말은 땅을 창조하더라 이거야. 뭐가 되기까지? 빛이 사람이 되기까지. 물이 6돌 항아리에 들어가니까 포도주가 되기까지.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위험물과 궁창 암을 나누어 가고, 그 말씀이 계속 떨어지니까 뭐가 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와 보이더라고요. 이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어. 나는 말씀만 했는데, 하늘에서는 말씀만 했는데 경수기가 나와버렸다 이거. 경수기 하나 만난 것만 해도 성공한 거지. 경수기 이런 말 듣는 것만 해도 참 영광이지. 경수기도 안 그러겠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 말씀이 들으려면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밭은. 근데 우리가 함께 가면서 말씀이 자꾸 떨어지면서 밭이 변하는 거예요. 길가밭에서 조금이라도 쓸린다면 돌짝밭이 되죠. 돌짝밭에서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가시밭이 되죠. 가시밭에서 조금만 들린다면 좋은 밭이 되어버리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달게 먹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씨를 땅에다 뿌리는 분입니다. 근데 처음은 길가밭에 뿌리니까 마귀가 와서 혹 집어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리니까 잠깐 기쁨으로 견디다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잠깐 너무 기쁘잖아. 근데 그것이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이 기행이 안 되면 잠깐 기쁘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냐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사함 복음도 들으면 잠깐 동안 기뻐. 한 1년 정도 기뻐.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맹숭맹숭해. 왜냐면 밭이 다시 갈려져야 되거든. 그래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좋은 밭이 됐단 말입니다. 좋은 밭이 됐다는 건 이 쓴 말씀을 달게 먹는 거라. 좋은 밭이 됐기 때문에, 좋은 밭이 안 되면 말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다 가버려. 처음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고 다 가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제 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되게 어렵도다 하기 시작하면서 다 가버리고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 제 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버릴까? 그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영성의 말씀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지. 그래서 이 참 말하기 어려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했던 것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